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.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. 총리님, 총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. 제발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. 총리님은 파라오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. 전에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총리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. 그때 저희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.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.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. 그러자 총리님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, 그 사람을 보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는 총리님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.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총리님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.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.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.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.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.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.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.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.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.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.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.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.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.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. 창세기 44장에 들어와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. 요셉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 자루에 넣어가지고요, 그 베냐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. 그래서 그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셉의 계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요셉의 시험의 목적은요, 그 형제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가족 간의 변화와 사랑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그 목적에 오늘 넷째 아들 유다가 반응하고 중심에 서 있는데요. 오늘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노력이 오늘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. 첫째 형 르우벤이 있었고요, 둘째 시므온, 셋째 레위가 있었습니다. 사실 유다는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.
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, 유다가요 오늘 그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이야기합니다. 아버지라는 말을 21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집트 총리 앞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유다는 용기를 내었고요.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자신이 모든 짐을 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요셉은 가정은요,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파는 등 불화가 있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. 그러나 오늘 유다라는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그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이 장면은 저희에게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익숙한 장면입니다.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장면 같습니다.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, 학교, 학원, 교회, 모든 사회의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회복하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. 무너져가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